오늘부터 읽어가는 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내용, 어제 그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17장에서부터요 21장까지의 내용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가 끊임없이 죄의 악순환을 이루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17장에서부터 21장에 보면은 한 4-5차례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시작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제시하면서 그 초도에 소개하는 문구가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 속에 빠져있는 뒷표현이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미가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일과 함께 단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또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또 몰아내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서 또 거기에 우상 숭배를 만들게 하는 단초가 제공이 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한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그 첩과 함께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당시 이 사사시대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시대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내용은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첩을 취하게 됩니다. 첩을 취해서 살게 되는데, 이 첩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남자와 함께 간음을 범하고 나서 이 남편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그가 4개월 정도를 보내게 돼요. 그 아버지 집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가기 위해서 소위 처갓집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장인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정도 이렇게 3일 정도 머물게 되다가 4일째가 됐을 때 이제 그가 자기의 집으로 그 첩을 데리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이 장인이 계속 만류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머물렀다가 가라. 계속 그렇게 만류를 하게 돼요. 1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이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 그대의 길을 가라. 만류하면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에 이제 이 레위인이 떠나려고 했어요.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또 만류합니다. 좀 더 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떠나지는 못하게 돼요.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레위인이 이제 그날 해가 질 조금 전에 오후 시간에 첩을 데리고 그리고 그가 데려온 하인과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당시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부근에 오니까 이미 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다 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그가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다섯째 날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 벌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해가 지게 되죠. 그 곁에 있었던 하인이 여기에서 머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은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가 뒤로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브아는 당시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여부수 이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동족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해가 졌지만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기브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제 빨리 다음 날이라도 일찍 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게 됐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바깥에서 온 외인을 환영하지 않아요. 머물 곳을 찾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고향 사람인데 그곳에 와서 거류 하고에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반갑게 이 사람을 맞아서 자기의 집에 들이면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머물고 떠나가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타지에서 온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놓으라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22절 가서 보면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관계한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안 된다. 이것은 참으로 망령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또 24절에서도 끝에 보면은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만류를 합니다. 처음에 만류하자 이 말을 듣지 않죠. 두 번째 이 노인이 말하기를 여기 내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그들을 내보낼 테니까 그들에게 행하고 절대로 이 레위인에게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 이런 식의 풍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의 태도도 그러하고 이 노인도 한편으로는 올바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처갓집에 가서 데리고 온 그 자기의 첩을 바깥으로 내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첩을 강간을 해가지고 사람을 거반 죽일 정도까지 악행을 범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죽지는 않았고 그 문 앞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 문 앞에까지 이르러 있는데 결국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마 뭐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은 그대로 두고 그 밤을 지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첩이 죽어버린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나귀에 이 죽은 자기의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첩을 12덩이로 나눠요. 죽은 시체를 나누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돼요. 29절 가서 보시면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30절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하고 뒤에 말하자. 그래서 내일 읽어간 20장에 보게 되면 일종의 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베냐민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반다 죽게 돼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내일 읽어가는 20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단추를 잘못 낀 행위입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이미 잘못된 그런 단추를 끼게 됐죠. 그리고 그 첩은 레위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남자와 간음을 범하고 나서 도망쳐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4개월 동안이나 숨어서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 꼬이고 또 하나 꼬이고 계속 꼬여 들어가면서 죄가 죄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그마한 그 죄의 단추가 잘못 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끼어지는 단추들이 계속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죄악된 그 실마리들이 제공이 되고 그것이 꼬이면서 계속적으로 불어나가게 되는 일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지파 간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까지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소견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크게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종교인들의 부패와 또 이런 도덕적인 부패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이런 큰 위기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참된 회개를 통해서 처리하고 돌아서지 않게 되면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더 큰 위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첫 단추를 잘 끼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단추를 잘못 꼈다면 빨리 그 단추를 빼서 바르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계속적으로 어두워져가는 더욱더 깊어져가는 이 죄와 타락의 모습 속에 우리가 젖어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흩어진 교회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실지를 저희 삶 속에서 늘 묻고 분별하고 힘써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저희들이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속히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